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 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 다니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그 무언가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보다 12명의 관심을 두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대부분 소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교육보다는 실제적인 공동체적인 그 삶을 중심으로 교육하신 것도 특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과 나 다니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그 모습이 제각기 다릅니다. 안드레의 경우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부탁합니다. 즉 양도한다라는 말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가 하루 동안 묵으면서 예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스승이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은 가족이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실 때에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네가 장차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에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변화된 그 모습을 예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된 부르심이 있고 참된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뜸을 들이고 있고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지체 없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부르심의 그 응답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의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빌립을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그 도중에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즉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을 부르신다라는 점입니다. 빌립을 부르신 분명한 그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44절 말씀을 보면 빌립의 출신이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인간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후의 일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아마 빌립에게 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 4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그 지식이 바로 예수님께로 수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차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오셔서 새 출애굽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언약의 주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가 왔으며 지금 자기의 두 눈으로 그분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빌립도 나다니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그 확신이 얼마나 컸던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나다니엘을 찾아가 내가 분명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빌립에서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받는 나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첫 반응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까라는 이유도 분명 궁금해집니다. 분명 이 나다니엘은 어떤 일이든 확신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격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더 이상 스스로 메시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셨고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제 그 빌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논리나 지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다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이 나 다니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한 것은 그 말씀에 참으로 겸손하고 분명한 이 전도자의 태도의 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7절, 4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 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 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의 권면을 받고 자신에게 나오는 나 다니엘을 보십니다. 나 다니엘은 빌립이 메시아를 소개할 때 부정적으로 답변했고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 다니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은 베드로 안에서 바위 같은 신앙의 영웅이 될 그의 미래를 보셨던 예수님이 나 다니엘 역시 겉모습으로만 보시지 않으시고 그의 속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예수님이 나 다니엘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음을 아시는 그런 예수님의 통찰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 다니엘의 그런 모습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이미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화과 그 나무 아래에 모여 율법을 논하거나 홀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간구하는 참 생명에 대한 그의 내적 갈망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의 모범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적합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알고 계시던 겁니다. 계속해서 49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너를 무화과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 다니엘의 그런 삶이 이제는 주님께 옮기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와 나 다니엘이 살아오면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며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인류의 사랑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보았고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며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무슨 소망을 품고 사는 자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가득한 욕망들, 부질없는 그런 이기심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순간 우리들은 주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때문에 평안하시며 감사하시며 복이 넘친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그 음성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기쁨과 안식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